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속함을 얻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 구원의 열정을 향하여 헌신하는 이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당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8월 한 달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 하루를 승리하는 그리고 한 달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한 주간에 에베소서 우리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요. 어제는 알게 해달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로 그 알게 하길 원하는 마음이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음성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만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또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기도 제목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은 공통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을까? 제 마음속에 문득 들어온 말씀, 그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금식을 하고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며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권면하며 강권하면서 때로는 그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를 앞세워 죽이는 데 증인이 되어질 만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모르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행하였던 모습을 사울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 그러기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알미 아닙니다. 이 알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왔던 주의 종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자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알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안에 가득 넘쳐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받아놓고도 말라기 1장 2절은 뭐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언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때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앞부분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새벽에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이 가사의 의미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품을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는 넉넉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체험받고 공급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역자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고 그 사랑 안에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내 삶의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온도의 식어진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3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오늘 이 아침 깨달아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왜 단절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왜 못 누리며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수치와 조롱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죄와 너무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갔다. 죄를 짓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죄와 함께 거하는 삶이 너무나 습관화되어져 있고 너무나 그렇게 우리 삶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죄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행하는 하나의 행동 속에,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죄 하나가 드러나고 죄 하나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동시에 우리는 죄를 날마다 미워하며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요, 그들이 범죄하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과정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되어졌던 레위인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짓고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그 짐승의, 그 제물의 목을, 그 제물의 배를 가르고 창자와 내장을 끄집어내는 그 모든 과정을 죄인이 직접 행하여야만 합니다. 서투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릅니다. 날카로운 곳에 베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제물의 피가 손과 온 몸과 온 옷에 가득 흥건하게 그 주변이 피로 낭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 죄의 참혹한 모습을, 그 낭자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오늘 제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가득 흘러넘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의 형상이 되고 이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그 피가 온 십자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결단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죄를 가까이 해요. 말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서슴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없었는지, 오늘 이 아침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공의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와 싸워 이겨야만 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스토리나 사건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50회 이상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27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단어를 90회 이상이나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룩하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정확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그건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재직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거룩함을 강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성화되어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 누구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삶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매일의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치료자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셔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고백이 매일 일상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성령님께, 성령님 이 문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서 씨름하면서 성령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성령님과 밀접한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발견하고 만나게, 체험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사야 고백이 나와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합니다. 오늘도 넉넉히 이깁니다.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계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사역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선교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에 기도 제목 위에 마음 담아 올린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